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48쪽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영적 집중력,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되 오래 간절히 몰입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들어갈 때는 오늘 오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집에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듭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소망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결심만 하면 그 결심대로 잘 지켜 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결심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늘 결심만 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대로 못하고 다시 또 시간 지나서 또 결심하고 결심대로 못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대로 못하고 늘 결심만 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걸 행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왜 이럴까요? 놀라운 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울도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네요. 나는 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걸 행할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요? 나는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진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속에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선을 원하는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항상 힘이 셉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늘 이깁니다. 나는 악에게 늘 집니다. 7장 22절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악이 항상 이깁니다. 나를 꺾고 나를 굴복시켜서 죄의 법을 따르도록 악이 만듭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악이 이깁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도록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끌고 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고백합니다. 이때 사로잡는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이치 말로티조입니다. 아이치 말로티조. 뜻은 상포하여 끌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악에게 상포되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악의 노예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품어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난 착한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에게 노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결심만 하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상은 기도 전혀 안 하고 기도 시간만 정해
늘 해야지에 짓눌려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은 없는 건가요? 악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지요? 우리를 이 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해방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악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악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늘 나를 이기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악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도통 소망이 없는 악에 노예된 우리의 죽을 몸,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도록 성령님이 살려주십니다. 악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집중할 수 있는 권세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분 몰입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악의 노예인 우리의 비참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늘 결심만 하고 늘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떠들면서도 정작 그렇게 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결심만 하고 말만 떠드는,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이 다스리심을 따르고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집중력을 가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어제가 지나는 것처럼 영적 기억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기도에 집중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 기억력을 가진 영적 집중력을 가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빅터 킹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간증이 나옵니다. 빅터 킹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태신앙입니다.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술과 담배에 빠지고 도둑질하고 시설을 파괴하고 팥싸움에 동원되어 패싸움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고 술과 담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가끔 교회를 떠올리면서 마음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이런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교사였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돌이키려고 아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아가씨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무엇인지 모를 따스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릎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9년 동안 걸친 니코틴 중독과 6년에 걸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빅터 킹은 성령의 능력으로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루도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에서 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는 깡패 집단에서도 빠져나오게 되었고 병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변이 잘 조절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소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저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습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와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복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럽고 추잡한 일을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 집중력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기억력과 영적 집중력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향방 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성령님께 영적인 기억력과 집중력을 달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하고 복된 일에 집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주셔서 주님 기도하고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결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야지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입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결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하여 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을 주시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와 함께 있는 악을 묶어주시고 악을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힘, 악에 대하여 주여 완전히 거절하고 악을 단절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주시고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영적 기억력을 늘 붙들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